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다양한데 정말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대체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잡하게 삽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복잡해요.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뒷모습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았다 뒤를 보았다 뒤를 보았다 앞을 보았다 하면서 정말 갈팡질팡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우리 주님과 함께, 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주님과 함께, 끝도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옛날 번역에는 아비 집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나오네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아버지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간다는 것도 더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삼촌 따라간 거죠. 말씀 마음에 품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고 말합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이때 당시에 수명이 길었습니다마는 75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떠난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죠. 이걸 보면요, 하늘부터 지음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흙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뭐 흙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흙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은혜, 믿음과 사랑, 이 능력들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죠.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고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과 계속된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생명과 은혜,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죠. 그리고 3장은 타락, 말씀 불순종과 범죄,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입니다.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4장이죠.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 제사가,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만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도 동일하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바로 아브라함 자신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의 바른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경배해드리는 거, 하나님과 또 귀한 만남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는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속 시원해 할 때가 있죠.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 속 시원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배할 때보다 예배가 끝나면 속 시원한 그런 게 있죠. 시작할 때보다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속이 시원하죠.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원합니까? 예배를 진짜 은혜롭게 잘 들어서 시원합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 잘 들어서 속이 시원해야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야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했다, 어디 갔고 갈 생각하고 뭘 할고 뭐 할 생각하는 그런 말이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시원한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는 거죠. 이 사귐 교제 뭐냐는 거죠. 이 사귐은 교제를 가리키거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에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귐이 있고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 누림이 있어야지. 누리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오는 영적인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묻고 질문한 내용을 제가 다 아는 적이 아니고 대충 적어봤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배는 외계인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외계인들이 하는 소리처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블랙홀이라는 거죠. 예배가 끝나면 싹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죠. 블랙홀처럼 싹 사라진다는 거죠. 예배는 무엇인가? 중고등 학생들이 대답한 얘기입니다. 예배는 게임이다 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중독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게임에 중독되듯이 예배에 중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배가 무엇인가? 로또다라는 거죠. 왜? 맞는 게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로또는 안 맞지.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물어보니까 로또라 그러는 거예요. 로또.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엄마다. 엄마이다라는 거죠. 평생 함께 하고 싶고 쉼트이고 안식처가 된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예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 아니겠어요? 예배는 삶, 예배는 생활, 예배는 삶 자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영으로 해야 하는데 잠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 예배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해야 되는데 잠으로 한다니까요. 잠. 조심하세요. 잠으로 하는 거. 예배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영은 성령을 가지고 영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10년, 20, 30년 다녀서 경험이 많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릴 때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배는 드릴 때마다 새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영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경험으로 지식으로 합니까? 뭐 나는 많이 들어봐가지고 안 돼. 뭘 한단 말입니까? 물어보면 모르는데. 나는 예배를 많이 들어서 잘하는데 아니 경험과 지식으로 드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죠.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할 때 더 아름답지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반응할 때 더욱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멘하고 반응하면 은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역시 적구만요. 예배할 때 아멘하고 함께 하는데 같이 은혜 받지.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다르지. 그저 미래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멘하고 막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은혜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예배는 사귐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미것이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과 교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도 이거 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통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양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은 대면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모세와 대면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친구와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 친구에게 말씀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는데 친구처럼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살아갈 방법들을 다 알려준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친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시죠. 전쟁에 나가시고 만능의 여호와이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말은요 10년 전에 해도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죠. 죽은 사람은요 1시간 전에 이야기해도 죽어버리면 죽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딱 분별시키는 거죠. 관절과 골수는 이 찔러 쪼개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영과 육의 일, 혼과 영의 일을 쫙 갈라낸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딱 서면은 갈라지는 거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신앙의 사람,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이 잘 돼, 내 영이 잘 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육이 잘 되고 영이 잘 된다. 그러면 교회가 매 터지겠죠. 전도 안 해도 그러죠. 소문 금방 나겠죠. 여러분 육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는 거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에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한다고 일러준 거죠.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이해가 안 되지, 답답하지. 그래서 수근수근거렸어요.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거 아죠? 해봤어요? 수근수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 왜 내 말 듣고 수근수근 그러느냐 그러면서 일러준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말한 것은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적인 이야기요, 영원히 사는 영생,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일러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어렵죠.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죠. 답답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이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라 모든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 장소는 뭐 찬양은 두고요. 예배 장소는 어딘가? 모든 공간이 예배 장소죠. 교회에서만 자라고 집과 직장에서 다른 모습인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예배 생활이죠. 예배는 그 삶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때 제물이 어떻습니까? 제물은 비둘기 또는 양, 염소, 송아지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살아가지고 죽어야지. 내 육이 죽어야 돼.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불편하다고 도망가고 힘든다고 도망가고 하면 안 되죠. 제물에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라.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죠.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고 사람을 안 받고 그 제물도 안 받은 거죠. 그럼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건 예배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예배의 결과는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의 실패자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예배 잘 드렸냐? 어떻게 드렸냐? 물어보죠.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어보는 거죠. 가인아, 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얼굴에 분한기가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분하다는 말은 화났다, 신경질 났다 이런 뜻이죠. 왜 분하여 하면 어찌 된 거고, 그리고 안색이, 얼굴 색깔이 왜 변했노? 뭐 안 좋게 변했겠죠. 웃음이 환한 모습으로 변한 건 아니죠. 그지 예배를 저 아벨 때문에 내 예배는 안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잘못을 모르고.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하지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으면 왜 얼굴을 못 드느냐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죄는 의인화시켜가지고 마귀를 가리킨 줄. 너 죄가 네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죠. 마귀가 너를 원한다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귀를 다스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던 가인이 분노에 의해서 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가, 마귀가 너 문 앞에 탁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사전 찾아보면 개가 사람 물려고 할 때 탁 자세, 포복하는 자세,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죄 이겨, 마귀 이겨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쳐버렸죠. 죄가 그를 정복하게 됐죠. 마귀가 정복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줄 아시 바랍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난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성과 죄의 문제에서 선하게 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예배자들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예배 성공자들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고 선으로 충만할 때 진짜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생활이죠. 오늘 8절 말씀이죠.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하죠. 성경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했다, 찬송했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맞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감사하죠. 찬송하죠. 기도할 때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예배라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감사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 아래 살면서 그걸 좋아해.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 살면서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망과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이 구원의 감사,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신분과 소속이 싹 달라지죠. 마귀에게, 죄에게 붙잡혔던 자, 그게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죠. 신분이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신분으로 바뀐 거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죠? 예배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감사가 먼저 안 나옵니까? 그 감사가 나와야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먼저 감사하는 것은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은혜밖, 전적인 은혜죠. 값없이 주신 은혜죠.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 구원의 감사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 구원에 감사를 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 돈을 많이 벌어, 다른 날보다 10배 더 벌어서 구원에 감사가 없는데 그 감사한 대로 뭐 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하지. 맞죠? 오늘 하루 열흘 일할 돈을 하루 만에 벌어서 감사합니다. 불신자도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감사에서 출발해서 범사의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수많은 이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를 하는 자들이 할 때 진정한 범사의 감사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은 인생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망각한 것이, 잊어버린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애굽에 종살할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번 내려오셔서 보시래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보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감사해요, 안 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좀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생선 먹고 부추, 정구지죠? 파, 마늘 먹고 수박 먹고 그렇게 좋았대. 과거를 미화시킨 거죠. 구원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적받고 우려하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약속도 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요, 구원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천국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천국의 은혜 잊어버린다니까요. 구원받은 은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천국의 은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천국의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게 있죠.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는데 뭘 좋아? 아니,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요, 정말 구원받은 감사를 잊어버리면 천국의 감사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죠. 내 영혼의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실감 안 날랑가 모르겠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나 번개같이 지나가는, 번개같이. 어떤 분들이 자동차 속도에 비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 70대는 시속 70km. 요즘 자동차가 좋아가 더 빨리 가는지도 몰라요. 80대는 시속 80km.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나그네는 본향을 생각하는 거죠. 내 영혼의 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아브라함 이야기죠.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어요.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갔다는 거죠. 고향 10번도 더 갔겠죠. 그러나 진짜 본향, 진짜 고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냈대요. 아브라함은 진짜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 천국의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죠. 그 성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영광은 틀림없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오늘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에 가서 받을 게 있어야지. 아니, 농사 짓는 농부는 씨를 뿌려야 가을이 기다려지고 추수가 기다려지지요. 제가 시골 사람 아닙니까? 보면 그 시골 동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걱정이 없어요. 가을에 또 그들일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의 띠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의 띠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살아요? 대답하는 거 이상하다. 우리 찬양대원들 씨 뿌리고 살아요? 조금 요만큼 뿌려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씨 뿌리고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해서 내 예배당에 오는 것도 겨우 오는데 언제 씨 뿌립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도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건데 어쨌든 씨를 뿌려야 희망이 있지. 씨를 안 뿌리고 그도 들릴 게 없잖아요. 정말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호박씨 있잖아요. 씨앗 한다고 딱 어디 장독관 같은 데 이 신문지에 뚫뚫 사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그거 찾아가지고 까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팩 하면서 그거 까먹는데, 우리 부모님 보면 혼나는 거, 야 이놈아, 그거 먹으면 내년에 뭐 심으려고 하나? 내가 알아야지. 내년에 가을에 호박 딸 거 생각합니까? 우선 먹기가 꼭 맛있는데 호박씨 먹으려고 했다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뿌릴 게 없잖아. 여러분, 지금 뿌리고 있어요? 뿌릴 게 있어요? 내 영혼의 때에 열매가 있어야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영혼의 때를 보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은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곡식단이 돌아온다는 거죠. 영혼의 띠를 위해 사는 사람은 씨를 뿌린 자들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향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가지 않고 그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간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쟁기를 이루고 밭을 가고 씨를 뿌린 자, 그날 바라보면서 뿌리지 않겠어요? 이런 자는 감사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언젠가는 본향에 가야 되는 거죠. 나는 가기 싫다고 해봐야 결국은 가게 돼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양식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가야 할 그 길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야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평강이 기다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가야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사랑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급히 계속해서 가야죠. 주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1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미래를 가진 자는 희망이 있어야죠. 미래를 가진 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미래의 희망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미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망이 있어야지.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지. 내 영혼의 때, 내 육신의 때가 끝나면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영혼의 때가 열려지는 그날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 복된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꼭 신앙생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때에 거둬들일 희망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에 받을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신앙생활이 감사함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사오니 미래가 있고 희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사오니 내 영혼의 때 누릴 그 영광 생각하며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리가 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복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다고 말씀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곳에 손 얹으며 머리에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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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